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인데 살면서 힘들 때 없어요. 짜증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에 염려가 있고 또 오늘도 예배 오면서 길이 밀린다든지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준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일평생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서 감사하지만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이해가 안 돼도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때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처음부터 잘 걷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넘어지고 엉덩방아 짚고 앞으로 꼬라지고 그래서 걷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걷게 돼요. 글자 쓰는 것도 여러분 젓가락질하는 것도 처음부터 젓가락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잡으면 튀고 떨어뜨리고 하면서도 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이 젓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무난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운전면허 운전 못하면 가서 연수를 받아서라도 왜 요즘 예전과는 틀리게 자동차가 이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죠.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될 때까지 반복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대상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감사를 하죠. 무엇이 감사한 걸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두루 모든 것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야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또 무엇을 얼마나, 그 액수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것을 감사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절이라서 형식적으로 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느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까지 못 왔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1년이 거의 다 갔죠. 1년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년간 여러분 기도하던 것,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능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상대적인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 감사가 갑자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있어도 없어도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것이 명백하게 깨달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내 입의 고백,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지 않았다면 쫓겨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속편하게 형들이 왕이 되든 말든 나는 그냥 들판에 양치기로서 속편하죠. 먹고 자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 수 있는데 적들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기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블레셋과 암몬과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전쟁이 쉬지 않고 많은 전쟁을 했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솔로몬이 태평천하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뭐 다 있으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생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져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의 헌신과 예비한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화살과 창이 날아오는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에 간혹 그런 말씀드리죠. 힘들어, 아파요, 배고파요,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영하의 날씨에 떨어져서 춥죠. 전기장판을 벗어나기 싫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그냥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따뜻한 집 둥지를 벗어나기 싫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갈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실패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으면은 온도를 느끼지 못하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죽었는데 뭐 관절이 아프고 어디가 척추가 쑤시고 죽은 다음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생명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밤에 자제자지르는 앰뷸런스를 통해서, 요즘은 헬기도 자주 떠요. 밤낮 가릴 것 없이 먼 거리에서 이동해야 되니까 헬리콥터를 위해서 구조활동해서 여기 헬기도 자주 떠요. 촌각, 여러분 왜 헬기로 계세요?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서 빨리 수술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건, 때론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단칸방이라도 있는 게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때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을 옳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시켜서 강요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말씀하셨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문둥병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갔다가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고, 규칙에 따라서 왜 깨끗함을 받아야 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이라 말씀하셨지, 갔다가 다시 내게 와서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죠. 내가 노력한 거에 플러스 되어져서 뭐 일부분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사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시지 않는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조지 밀러는 5만 개 기도해서 5만 개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매 순간에, 예수 안 믿어 떠나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만약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다라면 그 환난의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주저앉았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겠지. 내가 가진 것, 내 한계, 절망의 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할 때 감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감사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추수감사절인 거 다 알아요. 성탄절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오는 거 다 알아요. 벌써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탄절 올라면 아직 멀었는데 교회들이 이제 성탄 장식 시작하는데 이미 세상은 성탄 장식 끝났어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쁘다, 대목 터졌네. 성탄절 이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시즌 해가 가면서 정리를 하고 시기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감사절인 걸 알죠. 평상시에 감사 못하던 사람도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감사절인데 감사해야지. 평상시 못하던 사람도 감사하려고 큰 마음을 먹을 때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데, 그럼 마귀가 뭐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가고 저들의 근심 걱정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본업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는데, 망하는데 사업 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불철주야 비상당직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까지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유진 양이 뇌병면장애 2급,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세 번째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수술해서 성공을 해도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수술하다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좋게 얘기해서 동의서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거기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수술 안 해주니까 거의 포기각서예요.
수술하다가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한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죽을 고비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만 하면 됐습니다.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술이 잘 되고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11번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죽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다. 자신에게 왜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에게 물어봤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 아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시로적게 하셨어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7,000편의 시를 적어요.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힘들다, 짜증내는 소리, 못 살겠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나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 때죠. 11번 여러분 병원 입원해서 수술할 때 공짜로 해줘요. 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가 얘기했다는 절망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철야 때도 그렇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을 만지고 고침받고, 그럼 고침도 받았지만 구원을 받게 되죠.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몸 건강했다면 다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출교시키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핍박한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란 사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억압받고 사마리아인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 물어보죠.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아픔과 고통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라.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 연예인 좋아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면 연예인 스케줄 따잖아. 그럼 연예인 타고 다니는 그 큰 차 있죠. 연예인 밴 따라가면 택시를 잡아 타고서 택시 잡고 따라가잖아요. 택시 잡고 따라가고 콘서트 들어가려고 길거리에 하루 노숙을 하면서 앞자리 가려고 앞자리에 가서 손 뻗었을 때 오빠 뭐 언니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손 뻗어줄 때 손 이렇게 손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막 전기에 감열된 것처럼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전 봤어요. 실제 오살리 기도원에 안수 받고서 이제 40일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아는 동기가 이제 순복음교회 거기는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으면은 여기도 본성전으로 가고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돌아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서 있는데 조용희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다 이제 지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뭐 교구 목사들이 결혼 주례도 하고 뭐 장례도 이렇게 하지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할 수 없죠. 왜 부흥회를 계속 다니니까. 지나가다가 이번에 결혼했지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 신혼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 악수를 해줬대. 악수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갖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 손을 내가 씻지 않으리라. 조영희 목사님이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전도사만 1000명이 전도사만 1000명인데 자기 이름을 알고서 기억해 주신 것만 해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해갖고 앉아가지고 울더라고. 내가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주는 내 살이고 피라. 이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자리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려면 그 집 앞에 찾아가잖아요. 엄한 데 가서 딴 데 가서 만날 수가 없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잃고 2000년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제가 있던 곳도 그 유태인 아는 사람 하는 사람 있었는데 한 학년 저보다 위였어요. 옛날 청교도들이 믿음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춥고 배고플 때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 학교. 교회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건설이 되죠. 어느 나라를 갔든 간에 2000년을 나라 잃고 방황을 했는데 유태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은 유태인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냥 이게 뭐 개종해서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지에 던져놔도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포로 수용소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 중심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향 쪽을 바라보고서 기도해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는데 이게 조그만 뗏목 같은 나룻배 같은 거 타고서 강을 건너가는데 기도 시간 됐다고 노를 내려놓고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때 이제
본인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지만 거기 그 배에 탔던 관광객은 배가 떠내려가는데, 아니 이 업무 중에는, 먹고 사는 업무 중에 또 손님이 타고 있으니까 열심히 져야지, 저면서 기도를 해야지. 노를 내려놓고서 기도시 아니라 기도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어떤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야.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돼야 돼. 주일날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죠.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도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어디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다 놓는 게 끝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며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그룹의 최이승 회장이 어린 소녀 시절 예수님을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개의 교회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하니까 알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지게 되면요, 10달 되면요, 지가 스스로 나와요. 힘 안 줘도 지가 스스로 나와요.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두죠. 수술을 해서라도 째서라도 꺼내버립니다. 우리가 태신자라고 하는데, 그 10달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다. 뱃속에 있으면 지가 가기 싫어도 엄마랑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듣기 싫어도 엄마가 듣는 거를 똑같이 듣고, 엄마가 느끼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뱃속에 있으면 차라리 편해요. 왜? 지가 어디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10달 동안 꼼짝없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보세요. 만나기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이렇게 포대기 업어갖고 끌고 다니면 끌려다니고, 손잡고 따라다니고, 사탕 하나 주면 사탕 잡고서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랬는데, 여기 좀 크면은 아이 바쁜데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든지, 예배 시간 전에 톡 껴버리든지 많이 봤어요. 예배 시간에 도망가갖고 전화 꺼놓고 안 잡힌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억지로 끌려 나왔고, 막 눈은 사방을 눈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이 복음을 전한 것,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어릴 때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왜? 그 교회를 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처럼 어릴 때 삶이 뒤늦게, 나중에 삶이 다 가고 나서, 고생은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릴 때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36개국의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이고 생명이고 순교입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렇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순교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응답하심에 감사하라.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저는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뭐가 밥도둑이라고 그래요? 제가 못 먹는 건 하나예요. 개가 밥도둑이 되고, 가장 행복할 때, 죽을 때 사진 봤더니 개 들고 찍은 사진이 가장 행복하게 찍혔어요. 그래갖고 생일날 사진이 쓸 게 없어서 개 들고 있는 사진. 근데 이제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밥솥을 다 긁어서 먹을 정도로. 맛을 알아야 그걸 찾게 되고 먹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여러분, 기도 누가 합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뭐 작은 거 하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도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받지 않으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못 받았다 그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고침 받아야지. 내가 확신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성경 말씀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지푸라기 잡아서 그게 해결이 돼요?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해결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할 때 뭐라 말씀하세요? 받은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나 혼자서는 갈 수 없었어.
하나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포로에서 탈출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오. 하나님이 안 줄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하셨지만 그 예비하신 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구해야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될 때까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찾아온다니까 그의 의뢰 겁먹고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성경에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께 들은 바 돼서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주시는, 마귀 군단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천사 군대를 끌고 와서 내가 비로소 내게 왔으니 그것이 21일째라. 다니엘 기도는 21일 채우는 끝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예요. 왜? 왔으니까 그날이 21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예요? 내가 기도 시작한 날부터 응답 받을 때까지가 엄연히 따지면 다니엘 기도예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기도의 삶이밖에 없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많은 위험에 놓였고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전쟁이 패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게리스버그 남북전쟁 치열했던 곳 하나 유적지죠. 학교에서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이제 견학 비슷하게 가서 이제 뭐
적어갖고 레포트 제출하는 걸 했는데, 미국 남북 전쟁은 남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남쪽에는 이름이 쟁쟁한 명장들이 많아요. 장군들이 실력 좋고. 근데 북쪽은 어떻게 그렇게 남북을 잘랐는데 참 한 끗씩 밀리는 사람들. 링컨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번 전쟁에 졌기 때문이에요. 막사에 하루 시작하게 되면 전쟁 보고가 올라오죠. 어젯밤 전체 졌습니다. 어젯밤 대패했습니다. 어젯밤 뒤로 밀렸습니다. 장군이 죽고 전략의 상당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패했다는 얘기만 들을 때 여러분, 이겨야지, 싸울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싸울 맛이 나지. 들리는 소식마다 맨날 깨지고 죽었다고 망했다는 소식 들리는데 너무 처참하니까 하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을 장군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전쟁이 이긴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정황상 잘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다 알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됩니다. 내 계획과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찬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가 잠잠히 침묵하지 않으리라. 은혜 받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꼭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처소에서, 일하는 곳에서, 오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 사탄은 쫓겨가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돈 찍어내서 세금으로 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주님이 저들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때로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